이제 연합감리교회에 파송받은 목회자 이제 목회 시작일이 이제 7월 첫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일 제가 휴가 중에 있어서 이제 임봉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우리 성도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14번째 파송을 받은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영적인 목회 여정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목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파송 후에 새로운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이제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시죠.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불평과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진노 아래 있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가 중보에 간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보면서 죄 가운데 벗어나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바라야 되는 이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불행한 상황이었던 것을 모세가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냥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대적을 하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수많은 그런 이제 불순종의 죄를 그렇게 짓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스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기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게 힘들고 자기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가까이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에 가까이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문을 꼭 막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멀찌감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가 다니면서 발 붙일 곳이 없어서 결국 돌아오고 말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발 붙이지를 못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내 가정의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발붙일 것을 내어드린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되는 게 부흥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의 내려앉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우리 삶과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아무리 다 잘 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당자가 그냥 타국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누리고 그래도 그게 성공과 성취를 얻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그렇게 촉구하시는데도 계속 그냥 내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여기는 내가 할게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딱 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은 절대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임재해 주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게 되는 14번째 목회 파송회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한 한 해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간단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외적 환경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니까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깨트리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지냈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내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와서 기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기쁨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서 성취해야 그렇게 기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고기 시컷 먹고 맛있는 거 시컷 먹는 게 그렇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기 가마니 곁에 해서 그냥 고기 먹던 게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자꾸 원합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애굽에서 주는 기쁨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기쁨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실패와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헤세드는 주의 인자와 긍휼, 은혜를 나타내는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를 받아서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 마지 못해 하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견디다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쁨이 없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고역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 속에서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신학 박사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목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실력과 노력과 그런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과 사역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메마른 지식과 노력과 열심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은혜의 신앙생활과 사역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그가 한 공부와 체득한 지식과 체험, 감각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할 때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났던 것을 그렇게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지식과 어떤 이성이 오히려 더 은혜를 그렇게 반감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면서 괴롭고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된 기쁨이 솟아나고 능력이 생기고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웨슬리는요, 그의 신학을 은혜의 신학으로 그렇게 정립을 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행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측면에서 그 웨슬리는 사람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 인간입니다. 이 자연적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적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노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복음주의적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이런 복음주의적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만나면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야지. 벌써 얼굴이 딱 보면은 영적 기상도가 그냥 흐림이에요. 슉 쳐져가지고 집에서도 기쁜 게 없어, 교회 와도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나가도 그냥 불만이야. 이렇게 되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뭔가 내가 이 신앙이라는 인생의 배를 질질 지금 끌고 가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그 시편 90편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저도 그냥 인생과 사역에 고단함과 괴로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괴롭고 힘든 날들이 많았고 화를 당한 연수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더 좋은 그런 은혜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기쁜 삶을 추구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분께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자 추구했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인데요, 지속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기쁨과 감사, 은혜 누리는 거에서 딱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시고 나 평안하게 살다가 천당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다가 다리 난관에서 건너지 않고 딱 서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누리고 기쁨 받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얻은 그 복음의 축복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도행전적 사명의 삶과 동전의 양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때를 어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 딱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참 반쪽짜리 신앙인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완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패자들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우린 더 복된 인생이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게으름이 없이 이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0월에 아르헨티나 선교사역 선교행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요, 또 보내드리는 분들은 보내시는 성도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선교행 지원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선교와 봉사와 헌신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이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14번째 파송 첫 주일에 제 자신이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행해야 될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적인 게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사명
우리 다시금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신명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한 삶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